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 성전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까지 드리는 이 예배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앞뒤 좌우 집사님, 권사님 법회이십니다. 장로님 법회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예배를 세우는 단정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틸라라고 하는 책 볼 때 쓰는 이 천을 쓰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는 대두가 되지 않지만은 다른 문제로 접근해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우리가 미연에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의상적인 문제, 예배의 태도라는 이 문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금 더 모범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참 어렵죠. 어렵고 근데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칭찬한다 그랬거든요. 소도에는 칭찬한다 그랬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17절에 넘어와서는 또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재능도 다양했고 자기의 맡은 달란트들도 많아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적극적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가치를 중하게 여겨서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애를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바울이 봤을 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면밀히 들어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모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본질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라든지 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라든지 이 모임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예배이며 교회 가운데의 모임인데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모일수록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임이 이 예배가 해가 되었을까요? 왜 거룩한 모임이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함께 모였지만은 함께가 아니었던 거죠. 몸은 하나여 한데 모였지만 하나로 모였지만은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식탁은 하나였지만 그 식탁이 주님의 식탁이 아니라 각자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식탁이 되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수치를 주는 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상하게 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임은 유익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해가 되었느냐, 힘이 되는 모임이었냐, 힘이 되는 예배였냐, 힘을 빠지게 하는 모임이었냐,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많이 모였죠. 우리가 1부, 2부, 3부, 강남 1부, 2부, 3부, 판교 1부, 2부, 3부, 4부, 오늘 저녁 예배까지 모이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각 부서 또 모임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임은 함께이냐 아니면 갈라짐이었냐. 저는 이제 그 회의할 때 교육 부서들을 뭐 아니면은 각 기관들을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하라. 정반대로 가죠. 기도는 뭐 한 3분, 4분 이렇게 하고 막 회의는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이 회의하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거든요. 회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성향이 틀리고 각자 사고의 방향성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의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라. 요지만 회의 요지만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이 모임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모임이, 너희들의 예배가 오히려 모이면 모일수록 해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죠. 먼저 너희가 왜, 전화 받아보시죠.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봐줘야 되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기서 분쟁은 우리가 서두에 고린도 전서를 처음 다룰 때에 이 파장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자의 이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워가 세니 안 세니 이제 그렇게 해서 파장의 문제로 들어갔잖아요. 그 파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이 분쟁이 있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편으로 가르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상태입니다. 공동체가 갈라져서 다른 무리로 보는 거예요. 다른 무리를 대하듯 남 대하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대할 때 남을 대하듯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그런 상태까지 갔다. 이 모임을 통해서 더 쉽게 말하면 주의 식탁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사태의 심각성을 내가 실제로 확인된 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이 분쟁의 문제가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되어진 상태다라고 이제 1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반갑기보다는 경계가 먼저 생기는 상태, 같은 교인인데도 우리 편 저쪽 편이 생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여기에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 모임은 거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말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이조차 마음이 갈라지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오게 됩니다. 19절은 더 어렵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분열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분열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분열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에 혼란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누가 진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택하는지 누가 자기 이익을 택하는지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이 나면은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진짜 가족을 먼저 챙기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아버지의 정말 다윗이라는 이 큰 인물의 이 왕을 이어받아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아버지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배는 뭐 날수를 따져서 1000일을 드렸다 아니면은 단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뭐 분분하게 이제 성서 해석자들의 해석이 갈리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해석이. 어쨌든 그 1000번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구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여인이 아기를 하나를 훔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라고 우기게 됩니다. 아기를 잃은 이 어머니는 아기가 없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느 여인에 갔거든. 그래서 이 왕에게 이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을 불러서 재판을 하게 되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막 우깁니다. 그러면은 좋다.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에게 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진짜 아이의 부모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반을 쪼개서 각각 갈라 나누십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진짜 아이의 엄마가 그대로 밝혀진 거죠.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힘든 일을 당해보면은 누가 진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열이 생기면 누가 교회를 위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말보다 선택을 택하지요. 공동체가 흔들릴 때 누가 한 몸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지 누가 끝까지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0절에서 결정적인 진단을 내리죠. 핵심은 이제 20절,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분당이 일어나게 됐는지, 파별이 일어나게 됐는지 20절, 21절, 22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20절에 결정적인 바울이 진단을 내리죠. 그런즉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임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형식은 갖추었는데 본질이 지금 빠졌다라는 거예요. 떡과 잔은 있지만 그 떡과 잔이 가리키는 본질, 주님의 마음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만찬을 먹는다 해도 이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 만찬, 성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헷갈리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찬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찬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성찬이 실제 식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찬이, 만찬이, 주의 만찬이 식사를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밥을, 배고픔을 때우는, 배고픔을 면하는 그 식사하고 거의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이 성찬이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그걸 만찬이라고도 하고 주의 식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상징적인 분량만 주잖아요, 지금. 떡과 잔을 상징적인 분량만 주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거든요. 떡이라든지 잔이라든지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만찬, 주의 식탁, 뭐 성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지금 20절에 그렇게 말을 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만찬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왜 만찬이 아니냐 하면은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17절부터 쭉 지금 이야기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을 지금 대비하고 있죠. 주님의 식탁이 각자의 식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야 할 이 식탁이 각자 먼저 챙기는, 먼저 먹는 식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배고픈데 한쪽은 과식하여서 배가 너무 부른 상태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는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자, 예배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시간이 딱 있잖아요. 7시에 예배 시간이라 그러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실질적으로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먼저 이 식탁을 대하게 되는 거죠. 만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와서 먼저 만찬을 쭉 끝내고 나니까 나중에 그 하층 계열들 있잖아요. 노예의 그룹에 속해 있던 성도들, 아니면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사는 이 성도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교회 시간 맞춰서 왔는데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식탁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종들은 하루 일과가 다 끝나야 자기 시간을 낼 수가 있었고, 노동자들은 그 노동이 끝나야 그 시간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허겁지겁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자기들이 집에서 먹을 것도 같이 싸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이 만찬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늦게 온 사람은 고스란히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굶음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것이죠.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왜 부끄럽게 됩니까? 이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일을 마치고 교회에 와보니까 한 부류가 쭉 앉아서 이제 식탁을 다 끝내고 여유롭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부류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를 별 가치 없게 생각하는구나. 없인 여기는구나. 신분이 낮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네. 스스로가 이렇게 가치 평가를 절하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한 말로 규정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배를 채우는 목적이라면 집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분명하게 너희들은 충분히 집에서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냐? 그럼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집에서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방식으로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배고픔을 채우는 식사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한 몸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귀중하죠. 그 백성 중에 가난한 지체를 부끄럽게 만들면 그것은 사람 하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 전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몸을 찢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다시 지금 하나하나 갈기갈기 찢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기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강한 사람만 초대하지 않으셨죠. 가진 사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셨고 약한 자들을 품으셨고 상처 많은 자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식탁은 본질상 낮은 자가, 약한 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안전한 자리가 주의 식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식탁에서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면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모독하는 꼴이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이 일만큼은 내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둘러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인데 다시금 주의 식탁 되게 하라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까요? 우리도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마치면 식탁이 제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식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식탁이 연약한 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연약한 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그래도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자리를 지금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의 식탁이 식탁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먼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먼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가 아니라 함께여야 합니다. 5분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먹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교회 간혹 가다 보면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늦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전화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어서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늦을 것 같아, 먼저 식사하시라. 먼저 식사하시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를 들었을 때 먼저 식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몫을 우리가 손을 대기 전에 미리 먼저 떼놓아야 합니다. 먹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대기 전에 그 사람의 몫을 딱 정결하게 떼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왔을 때에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식탁은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배려 없이 먹다가 도착했을 때 남은 음식을 내주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거는 교회 모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탁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다 먼저가 아니라 함께여야 합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결단을 하십시다. 첫째, 먼저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에서 먼저 대접받으려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차지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이 먼저가 주의 식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먼저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함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주의 식탁은 기다림입니다. 배려입니다. 나눔입니다. 한 몸으로 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함께해야 하고, 셋째, 약한 지체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누구도 밀려나지 않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의 식탁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모임, 예배와 모임이 모두가 어느 누구도 밀려나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도 나는 여기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든지 모임을 할 때든지 모두가 나는 환영받는 느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식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